9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1, 2부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귀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회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나름대로 뜻깊은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1부 할렐루야와 2부 임마누엘이 함께 연합해서 꽉 차가지고 찬양을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여름 푹푹 찌는 폭음에 힘들어하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가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따갑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 신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저마다 가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가을을 만끽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은 결혼의 계절, 또 가을은 축제의 계절 등 가을을 저마다 다 표현을 합니다. 가을은 무엇보다도 결실의 계절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가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들이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무화과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를 심기보다는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기대와 달리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서 이제 찍어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나무에 거름도 주고 또 열심히 더 가꾸어 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요청을 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비유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죠. 당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결코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는 포도원을 심고 또 무화과나무 심는 곳에는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이 포도원을 심었던 곳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화과나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무화과나무는 매년 4월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5, 6월에 겨울 무화과를 내고 또 8월에서 9월에 여름 무화과를 내는 등 여러 번의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나무였습니다. 영양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9m까지 자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사이의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무화과나무는 전혀 열매를 지금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먼저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책임이 뭘까요? 무화과나무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무화과나무의 책임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보기 아주 좋은 관상용으로, 장식용으로 무화과 나무가 필요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꽃꽂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별의별 것을 가지고서 아주 예쁘게 꽃꽂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꽃꽂이 기술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서도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장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장식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땔감용으로도 별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오로지 열매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무화과 나무처럼 세상 모든 만물에는, 모든 사물에는 전부 각각 거기에 맞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고요. 돌은 돌대로, 또 하늘에 뜨는 해는 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만드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이제 검색어에다가 제가 존재 이유, 사람의 존재 이유를 쳐봤더니 이 존재 이유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해서 그 가사를 검색해 보았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존재 이유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가사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말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 가운데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우리를 심으신 것, 이 세상에 우리를 지금 보내신 것은 나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존재 이유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됐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존재 이유는 모두가 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나와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을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열매, 이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열매를 재생산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와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 전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해 폐기할 때까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불러가실 때까지 부지런히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 재생산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금 보내면서, 가을을 지금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더 나아가서 올 가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지금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나의 존재 이유가 생명, 재생산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인데 내가 정말 이 존재 이유에답게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이 말이 있죠.
혹시 전도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존재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 열매, 재생산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서 열매를 말할 때 의미하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인격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또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진 인격의 열매가 오늘 내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격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나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내 책임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막 맺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화평의 열매가 막 맺혀야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가 막 열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 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귀한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귀한 땅만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변 환경까지 지금 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물과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 자기 자체의 존재 이유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것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 내게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내 주변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긍정적인 것이 되었든지 부정적이 되었든지 또는 적극적이 되었든지 또는 소극적이 되었든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존재예요. 긍정적인 존재를 미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소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숫자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숫자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숫자에 비해서 훨씬 작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참 대단했어요. 어떻게 대단했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연병이었어요. 연병. 여러분, 연병이 뭔지 아시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연병을 예병 이랬어요. 네. 여러분,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딱 시작하면 절대로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마치 번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요.
내 주변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막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점점 막 그렇게 펴지게 돼요. 그래서 한 가정이 믿게 되고, 한 가정이 믿게 되면 또 다른 가정이 믿게 되고, 결국에는 한 도시가, 한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전염병처럼 무섭게 확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가지고 연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어감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그 의미는 역설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또 초대교인들의 영향력이 무섭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17장 6절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어요. 막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도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지금 왔다,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잘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에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They have turned to worl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을 턴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아주 틀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완전히 들었다가 놨다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적은데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영향력을 지금 상징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참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뒤집어 놓습니까? 부정적으로 뒤집어 놓고 있죠. 별의별 사건을 다 일으켜가지고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오늘 나는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나는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교회가 사역하는데 되게 하는데 일을 일조하고 있는지 안 되게 하는데 일조하는지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95%는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치 워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자기가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자기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하고는 좀 안 맞죠? 전 세계 95%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뭐 많은 분들, 우리는 의자만 따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요? 뭐 지금은 그랬어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에 맞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내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주변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은 다 빨아들이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땅만 버린다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참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찍어버리라라고 말한 세 번째 이유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것으로 그냥 이제 익으면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는 이걸 말려 가지고 먹기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생산력이 아주 뛰어나서 이제 우리나라와 좀 틀린 이스라엘에서는 4월과 5월만 제외하고는 계속 열매를 한 서너 차례씩 열리는 그런 예수예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만 필요한 나무이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이 꽃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고 이제 결실한 나무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는 열매 그 자체가 꽃이고 꽃이 열매 있는 나무인 거죠. 그러므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사실은 꽃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 키워서 어떤 목재용으로 사용해서도 결국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목적, 이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값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이름값을 하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내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살았는지, 성도라고 하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살다가 간 사람도 있지만 참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는, 또 작은 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또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값대로 살다가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름값 못했죠. 찬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았다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이름과 직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권찰, 이런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과 그 직분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존재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에 살면서 목사다워야 돼요. 장로님은 세상에 살면서 장로님다워야 돼요. 권사님은 세상에 살면서 권사님다워야 돼요. 안수집사님은 세상에 살면서 안수집사님다워야 돼요. 집사님은 세상에 살면서 집사님다워야 돼요. 권찰은 세상에 살면서 권찰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름값과 직분값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이름값과 직분값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로 영적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이름값과 직분값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게다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가족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